우리에게 막 문제가 난다 할지 이런 방법을 오히려 초신자 때는 쓰지만 좀 갈수록 잘 안 씁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나면 날수록 기도를 하거든요. 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더 교묘하고 기발한 작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가시보다는 마음을 더 많이 흔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마음을 흔들려고 정말 별의별 작전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공포심을 두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는데 큰 슬픔이 오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요. 그 직접적인 어떤 사고보다는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모든 외적인 것은 어쨌든 이게 다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걸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사는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일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실제로 죽음과 생명이 이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플라시보 이펙트에 대해서 제가 언제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요게 약효는 없어요.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배가 아파가지고 했는데 가짜 의사가 이거는 정말 모든 거에 다 듣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실제 마을 사람은 다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바바를 깬 거, 손으로 이렇게 바바를 계속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손에 때가 묻은 거죠. 손때가 묻은 새까만 바바를 먹였는데 그게 이제 약이라고 이게 다 낫는다고 믿으니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심리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플라시보 효과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인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통한 사기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쓰는 거지.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다. 근데 그거를 실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어 버린단 말이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개신교나 뭐 이런 교회에서도 조금 안 좋은 걸로 이런 게 뭐 체내림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안에서 뭘 이렇게 암덩어리, 화덩어리를 빼내고 뭐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마치 속에 걸린 나쁜 덩어리를 실제로 빼내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손기술로 속이잖아요.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가 막 빼내는 것처럼 해서 많이 좀 시끄러웠죠. 이 체내림 시술이 불법 의료 행위로 돼가지고 그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효과를 봐요, 사실은. 근데 효과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그거 자체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 사람들이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마음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내 마음을 지키면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해지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혼이나 마음이나 내 몸에도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미국에 특히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 플라시보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 JFK 공항 같은 데 가면 횡단보도길 건너편에 길 건너갈 때 그 단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고 싶으시면 이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죠. 이 단추 누르면 파란불이 켜질 것 같죠. 근데 실제 눌러도 파란불이 안 켜지잖아요. 좀 있으면 켜진다고요. 이게 다른 말로 이디엇 버튼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그 장치가 없대요.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우선 누르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눌러서 파란불이 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억제하게 되는, 횡단보도 앞에서 분노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일어날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나에게 다가올 병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들은 그 자체가 큰 영향력을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해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특히 신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움은 인간을 움츠리게 하고 우리 몸을 경직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심각할 때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쾌락을 찾을 때 그 쾌락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받아서 역사하는 거지만, 재밌는 거는 우리의 뇌에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쾌락의 호르몬의 도파민을 우리가 주입받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을 받으면 내 뇌에서 도파민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찾기 위해서 돈을 주고 내 뇌에서 그걸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공포도 똑같아요. 공포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삽입이 돼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포가 우리 안에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역사들, 장치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공포심이. 그러니까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가지고 상어한테 공격당해서 죽는 확률보다, 물속에서 스킨스쿠버 하다가 상어를 만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죠.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사람이 순식간에 깜짝 놀란대요. 헉 하면은 이 놀래서 죽는데요. 실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확률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플라시보 효과의 정반대 효과 중에 보시녀 효과라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녀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는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데, 보시녀 효과는 거꾸로예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이거죠. 어떤 작업하던 일하던 사람이 냉동차에 갇혔어요. 실수로 냉동차에 갇혔는데 다음날 꽁꽁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냉동차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에 이 냉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 기온이 영상이었어요. 14도였다고요. 그 다음에 차 내부에 산소도 충분했는데 자기 스스로 공포를 느끼니까 실제 몸이 얼어 죽더라는 거죠. 영상인데도 몸이 얼어서 죽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시녀 효과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것은, 공포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스스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문제 삼기 위해서 던져주는 게 뭐냐면 공포심. 야, 너 예수 믿어도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어도 안 될 거야. 불안감. 뭔가의 두려움. 아이들에게는, 옛날 분들에게는 특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고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적이죠. 공포심을 극도로 주는 거예요. 옛날에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가는데 성에 거의 다다랐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에 들어가는데 마차 옆에 나를 태워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절한 이 분이 할머니를 태우고 갑니다. 근데 할머니를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호열자 귀신입니다. 호열자가 뭐냐면 콜레라. 옛날에는 콜레라가 돌면 다 죽었잖아요. 나는 콜레라 귀신이라고. 물론 귀신이 아니지만 옛날 전설에는 뭐라고요? 당신이 호열자 귀신이요? 우리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내리시오. 그런데 그 할머니 그래요? 나는 안 내릴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5사람 이상은 절대 안 죽일 거니까 나를 믿으시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 비수를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만약에 내가 5명 이상을 죽이면 이 비수로 나를 찔르라고. 그러면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차가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이 집에서 콜레라가 났다. 저 집에서 콜레라가 났다. 며칠 만에 5,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수를 들고 할머니가 있다는 집을 찾아서 딱 갔어요. 그 칼을 딱 대밀었는데 할머니 하는 말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저는 5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요. 무슨 말이 5,000명 이상을 죽였는데. 내가 할머니 하는 말이 나는 정말 5명밖에 안 죽였는데 그 밖의 사람들은 자기가 호열자가 걸렸다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에 다 죽었습니다. 물론 이야기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죽음이나 절망이나 그 죽음이나 망함으로 가는 거는요. 실제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를 죽음이나 망함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아, 나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갈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한번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그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탄이 던져주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우리 마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공포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이 이끌고 오는 게 염려예요. 불안이라는 말의 뜻은 평안이나 편안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말은 안전하지 못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평화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을 보면 마음을 딱 이렇게 놓지 못하고 어떤 들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을 한 곳에 딱 두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들고 다니는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잖아요. 뭐 이런 상태. 또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나누다, 갈라지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상태로 좀 쪼개고 있는 상태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 생각을 쏟는 거예요. 내 생각을 쏟는 거. 우리가 연애할 때 내 애인 생각이 항상 나잖아요. 일하다가도 나고 공부하다가도 나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가장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떠오르는 상태. 이게 가장 영성이 깊은 상태거든요. 주님이 내 생각 속에서 항상 떠오르는 상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내가 오늘 몇 번이나 떠올렸다면 별로 하나님 떠오른 일이 없어요.
대부분 돈 떠올리고 있죠. 오늘 돈이 많이 벌렸네. 다른 때보다 200불 더 벌렸네. 뭐 이런 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단 말이죠. 염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거, 갈라지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들로 막 쪼개나가는 거. 이게 염려예요. 사탄은 믿음이 깊은 신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염려. 근데 신자들은 이 염려가 사탄의 공격인지를 모르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내 교회 신자에 대한 염려를 내가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를 염려해 주는 걸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픈 사람을 염려해 주는 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내가 염려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아내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염려하는 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가 아플 때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은혜집 식구가 힘들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될 때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생각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을 쪼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향할 내 생각을 자꾸 쪼개버린다고요. 다른 데로 분산시켜버려요. 염려는.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항상 염려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라는 말에는 나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 대한 모든 문제예요. 그들에게 배려하지 말라, 관심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배려하고 관심 두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떡하지? 염려가 아니라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로,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간구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를 아뢰는 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간구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나고 결과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희 마음 지키는 거. 신자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고가 나왔을 때 마음을 뺏겨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냐 해버리면 이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비록 사고가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 다쳐도 왜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다쳐도 할렐루야 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다른 것들로 충성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지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돈을 많이 주든 내 돈을 뺏어가든 사탄은 관심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마음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죠. 내 전체 이유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큰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크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에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 혼자 그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런데 내가 막 로또가 되더니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뭐 이러고 나가버리면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 어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감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슬픔이에요. 우리를 이제 과격한 우울이나 슬픔이나 뭐 이런 데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개신교는 외경을 보지는 않는데요. 개톨릭하고 같이 번역해서 쓴 공동번역서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서에는 외경도 다 담고 있어요. 루터는 사실은 외경을 읽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외경을 안 읽죠. 그러니까 외경을 읽어서 다른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외경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외경을 읽으면 마치 막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외경을 잘 안 보는데, 이 외경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몸을 지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과는 눈물이고 좌절이고 슬픔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과하면 병이 와요. 마음에도 병이 오고 몸에도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면 반드시 육체의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 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과도한 감정의 깊은 세계에 빠지면 이게 실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사탄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에서 벗어나고 공포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종교나 이런 데서 대부분 비슷해요. 공포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걸 벗어나게 하자. 이게 종교의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가를 한다 할지, 좌선을 한다 할지, 수행을 한다 할지,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이 개발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키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그 안에 두려움, 염려,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슬픔 때문에 엉엉 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요. 왜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반응하지 못하죠.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찌하여 울며. 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가 왔는지 예수가 계신지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닫혀버렸다고요. 예수님과 천사는 두려움, 염려, 슬픔에 빠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옆에 서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이. 근데 우리 감정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공포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슬픔이 오니까 더 이상 천사의 말도 안 들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는 데 빠져 있어요. 엉엉엉엉. 내가 소중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거에 빠져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지금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주의 음성,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탄이 흔드는 그 감정에 빠져 있느냐. 너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공포와 왜 두려움 속에, 왜 불안 속에, 왜 염려 속에, 왜 너의 모든 그런 슬픔과 근심 속에 낭망하느냐는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똑같이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울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